간멘 에세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며. 사람이 쓴 책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늘 새롭고 그 풍성함은 다함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백지와 같고 열린 자세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간다면 기존에 익히 알던 말씀에서도 새로운 빛비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선입감도 없이 말씀을 대하고 또 그 말씀의 실제 안에 들어가는 것은 상당한 훈련이 요구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6장을 읽고 그 중에서 7, 8절로 기도하고 묵상했습니다. 6장 본문에는 성경을 제법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부분들이 들어있습니다. 그것들은 지금까지 다음 두 가지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하나는 떨어져 나간 사람들 혹은 내버려지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후 나중에 문제가 생겨 그 구원이 취소된 사람들이라는 해석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들이 결국 내버려지는 사람들이 된 것은 처음부터 참된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견해 중 어느 하나에 점유된 채 해당 본문을 읽는다면 이 단락을 쓴 히브리 기자의 본래의 의도를 만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쓴 저자의 의도를 바로 이해하려면 5장의 마지막 구절이 충분히 성장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6장 1절이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인 말씀에 머물지 말고 성숙에 이르도록 전진합시다. 라고 한 것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단락이 거듭난 사람들은 생명의 자람을 추구하므로 성숙에 이르라는 강한 권면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신약의 거듭남은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하나로 연합된 것을 말하므로 참되게 거듭난 사람이 그 후 어떤 이유로든 거듭나지 않은 것처럼 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기본 틀 안에서 본문의 난해한 부분들을 기도한다면 누구든지 히브리서 6장 안에서 새로운 빛의 비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저런 사전 지식에서 벗어난 상태로 성경을 대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현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요. 아침에 그러한 마음 자세로 아래 본문을 함께 읽고 기도했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경작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농작물을 산출하면 그 땅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복을 누리는 것이지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낸다면 내버려지고 저주에 가까운 것을 받게 되고 결국 불태워지게 됩니다. 아침에 이 말씀을 먹을 때 첫 번째로 누려지는 것은 우리가 아직은 비가 내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쩌다가 가끔이 아니고 자주 내리고 있는 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 주님, 이러한 비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비를 흡수하여 온 존재가 이 비로 흠뻑 적셔지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묵상과 기도는 이 비가 하나님에게서 오는 복과 관련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기존의 기복신앙은 복하면 물질적인 어떤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나 신약교회에게 주시는 복은 원칙적으로 신성한 것, 즉 신령한 복입니다.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복을 그 영과 동일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맥상 6절의 비는 바로 앞에 4, 5절에서 언급된 5가지 항목들, 즉 빛비춤, 하늘에 속한 은사, 성령을 함께 소유함, 하나님의 선한 말씀, 장차 올 시대의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늘에 속하고 또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들입니다. 오, 지금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를 흡수하는 사람마다 농작물을 산출할 것입니다. 두 번째 묵상은 이처럼 비가 자주 내리는데 왜 많은 때 우리의 마음은 종종 가시나무 혹은 엉겅퀴와도 같은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묵상은 비 자체보다는 그 비를 흡수하는 단계에서 심각한 하자가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어릴 적에 장마철에 아무리 소나기가 쏟아져도 장독 뚜껑이 닫혀있던 장독 안은 한 방울의 물도 없이 뽀송뽀송했던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대적이 얼마나 많은 때 우리 마음을 이 비를 향하여 닫혀있게 했는지, 심지어 말씀을 읽을 때조차도 우리 마음은 교리나 새로운 성경 지식을 얻고자 했을 뿐, 그 안에서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 인격을 만나기를 얼마나 소홀히 했는지. 오 주님, 이 아침에 마음의 뚜껑을 당신을 향해 엽니다. 자주 내리는 비로 흠뻑 적셔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일 성경을 대할 때 교리적인 지식만을 추구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다른 이들을 향하여 가시나무와 엉겅퀴와 같을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는 사람들끼리 인터넷 안에서 가시돋친 설전을 벌이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그 안에서 먹기 좋은 농작물이 산출되기보다는 내가 더 옳고 너는 틀렸다는 교만과 정죄가 전달되어 왔습니다. 문제는 정작 그 본인들은 그런 상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한 채 그런 일들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생명에서 나오지 않은 그러한 봉사와 수고의 열매는 결국 불로 태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거듭났다면 그 자신은 구원받을 것이나 불을 통과하여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3장이 말하는 바입니다. 오늘 아침에 해당 본문을 추구하면서 좀 더 밝아진 것은 난해 본문 중 하나인 8절에 내버려지고가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이란 뜻이고,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 말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즉 바울은 나의 몸을 쳐서 노예로 삼습니다. 이것은 내가 남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면서 정작 나 자신이 시험에 견디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거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의 구원이 취소되고 다시 지옥에 갈까봐 자기 몸을 쳐가면서까지 분투했다는 식의 해석은 많이 어색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가 더
뛰어난 부활에 이르도록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렸다고 말합니다. 그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더 얻는 길을 갔습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관제로 부어질 만큼 영적으로 익어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습니다. 히브리서 6장도 이런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 주 예수님, 많은 때 마음이 메마르며 가시나무와 엉겅퀴와도 같았음을 자백합니다.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지 못하게 안에서 막는 것이 무엇인지요? 보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소서. 비를 흡수하여 성숙에 이르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